함께 하시는 은총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2018년을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이제 2019년을 새로운 희망과 기도 속에서 출발하여 새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살아야 할 2019년 새해도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것처럼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서 국가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 경제가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지만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 골리앗처럼 우리 앞에 턱하니 버티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슴 설렐 정도로 기쁘고 행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힘겨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휘몰아쳐 올 수도 있지요. 그것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과 기대 속에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2019년 한 해도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도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있든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2019년 한 해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기행신앙으로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교회 이름답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많은, 우리의 신앙의 열정 많은, 우리의 신앙의 헌신 많은 정읍에서 제일 가는 교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기도하면서 달려왔습니다. 2019년 한 해도 변함없이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교회가 제일 가는 교회가 되는 꿈을 꾸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2019년도 이 신앙생활을 위한 카드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 카드가 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신앙생활 카드 안내대로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103회 총회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와 발맞춰서 2019년 교회 표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민족과 함께 세상의 평화를 위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는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서 이 민족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민족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작년 2018년 한 해는 세계 만남이 이어진 한 해였습니다.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적인 장면들이 이어져 오면서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빠르게 움직이던 이 한반도의 평화 시계가 지금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달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 이후에 실무 대화가 꽉 막혀서 이 교착 상황 속에 처해 있지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 2월에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2차 북미 회담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인 북미 대화에 진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6일 남북 철도 도로와 연결하는 이 착공식이 열리게 되고, 또 이 남북 교류 협력은 어느 정도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 시계를 움직여서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서둘러 이루어지고, 또 남북 정상회담이 거듭되어서 이제는 종전선언과 또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한 이 남북 교류 협력 등으로 인해서 이 평화의 통일의 물꼬가 떠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이 민족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기행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평화,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엇보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 민족의 화평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민족의 평화를 주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 한 사람이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릇된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비 효과 이론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시작될 때 있었던 작은 몸짓 하나가 주위에 점차 영향력을 끼쳐서 그것이 마침내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내가 정말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019년 한 해 동안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 되는 것이고,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 공동체는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사역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올 2019년은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이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교회가 100년의 역사를 넘어서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1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어떤 행사 위주의 요란한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교회 창립 주일인 4월 첫째 주일인 4월 7일에는 이제 110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것이고, 이제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국내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가족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110주년을 맞아서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행사를 갖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 가운데서 어렸을 때 정읍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정읍을 떠나서 또 국내에 또 국외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교역자들이나 사무실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주소와 이름들을 알려주면 이제 교회에서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뜻깊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들과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이 일들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올 한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새생명 축제 행복예로의 초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3월 10일 주일에 이제 새생명 축제 이 행복예로의 초대의 선포식을 하면서 이제 50여일 동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역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총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분들을 다시금 교회로 인도하는 이 이른 양 찾기,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들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은 여러분 한 해만 하고 말 일이 아니요, 나와는 전혀 상관은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그리고 바로 내가 해야 할 사명이고 나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준비해서 교회 창립 110주년이 되는 올해는 더욱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 좀 잘 안 들려요. 기타 소리 때문에 그런가 모르지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요 한 해만 하고 말 일이 아니에요. 또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천국 갈 때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2019년 한 해 동안 교회 창립 110주년이 되는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올 한 해 또 중요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5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7월 둘째 주일까지 약 8주간에 걸쳐서 행복한 부부 학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인과 이제 저급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저급에 살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교회 이 교인 부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있죠.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단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뜻은 꼭 가정이 깨져요. 가족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고 남편이 집을 나가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집을 나가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이단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이단이 있어서 가정이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 때문에 가정들이 흔들리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가정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가족 구성 간의 가족애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가정을 세우는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의 기둥은 부부이죠. 어느 날 가정이 흔들리고 깨진다고 하는 것은 부부가 흔들리고 부부 관계가 깨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이 교인들의 가정도 교인들의 부부도 심심치 않게 흔들리거나 깨져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지난 2017년 11월에는 이제 가정사역 시즌 1으로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가정사역 시즌2로 행복한 부부를 위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죠. 또 2018년 11월에는 가정사역 시즌3로 내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라고 하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제 부부 행복학교를 이제 8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월에 시작하는 첫 기수부터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는 일과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든든히 세우는 이 아주 중요한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하면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서 해외 선교회 하나의 이전표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념교회를 세우기도 했고 또 선교사를 돕는 등 선교 협력들을 해왔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단편적이었고 체계적이 못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 선교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체계적인 방법과 또 선교지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해외 선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이제 동력을 삼고자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선교 교류를 갖고 있는 이 필리핀 불라칸 새생명 교회를 통해서 이제 불라칸 델몬테 나부스 교회 옆에 있는 선교지 땅을 먼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라칸 델몬테 타워 빌리지 교회 옆에 있는 이 임마누엘 크리스찬 스쿨, 이 크리스찬 학교와 자녀 결혼 등을 통해 가지고 필리핀 아이들과 필리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연결해 가지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교 프로그램들을 갖고자 준비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남신도회나 여신도회 등이 선교지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뭐 유치원 아이들을 돕는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미역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의료 선교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어떤 한국의 먹거리를 알려주는 이 먹거리 선교를 한다든지 또 어려운 가정들을 집을 짓는 집짓기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외 선교를 하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중 하나는 해외 선교는 우리가 해외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과 어려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우리 선교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과 새로운 힘을 얻는 계기가 바로 해외 선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해외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해외 선교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더 하고자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동력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해외 선교를 참여하게 될 것인데 이제 해외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 이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교회 선교 예산에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하다 보면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행 경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선교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는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본인이 자부담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반씩 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이 선교를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외 선교에 대한 안내를 드릴 때 이번 기회에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동안 해외 여러 가지 여행은 가보기로 했지만 정말 선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제 안내를 드릴 때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에도 우리 교회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사역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마다 이제 미리미리 안내를 통해서 모든 사역들이 진행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구경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직접 그 일에 참여해서 마치 선수가 운동 경기에 뛰는 것처럼 내가 직접 그 사역에 참여해서 사역에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내가 은혜를 받고 행복하는 그런 복된 2019년 한 해를 보내는 저와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하얀 도화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2019년 한 해 동안 주의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동안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역에 방관자나 구경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장서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